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만물이 무르익는 여름을 지나서 이제 내실이 알알이 열매로 맺는 그런 성숙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교회 주변의 나무들도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다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하튼 가을은 성숙을 상징해요. 성숙이 뭐예요? 성숙은 충분히 익어가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 한대요. 모든 만물이요 본연의 모습에서 충실히 자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성숙이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사과가 본연의 모습으로 충실히 자라여 성숙하고 아름다워져야 하잖아요.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해서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숙, 가을을 느끼면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가 있든지 없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서 구원의 사역의 목표를 이룬 성숙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남신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바울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신앙의 성숙에 관하여 말할 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조금 우리가 그 성서 번역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복종이라고 번역했어요. 복종. 저는 이 복종이라고 번역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데, 신앙은요 복종하는 것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복종이 뭐예요? 복종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죠. 신앙은 복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순종으로 자라는 거예요. 오늘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울이 신앙 안에 성숙할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종하라 라고 지금 말하거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복종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파코에라고 해요. 히파코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라고 할 때 이 복종에 히파코에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히파코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무슨 단어를 쓰자면 순종이라는 페이다르케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새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요 근래에 번역된 성경들은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복종이라고 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해요. 그냥 보면은 새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정해야 될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남신도 회원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저 말 들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르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해요. 이건 어디에 가깝냐 하면
복종에 가까워요. 복종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인식된 거예요. 복종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은 성숙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개역성경, 옛날 성경에 헬라어 원어를 잘 모를 때 글쎄요, 여하튼 그때 복종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저는 잘못됐다, 실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적 의미의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주의를 기울여 따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복종은 강요죠. 근데 순종은 스스로 판단하여 순순히 따를 때, 그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복종과 순종은 다 같이 따르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 복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위에 있는 실체에 명시적 지시나 명령에 항복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내 생각은 없어요. 내 마음은 없어요. 그냥 복종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자의적으로 순순히 따른다는 점에서 복종과 구별돼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것, 순종과 복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시작할 때 주님께 복종하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신앙과 믿음을 시작했어요. 복종하신 분 없을 거예요. 야, 교회 가자 하는 말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복종하여 굴복되어 꼼짝도 못하고 교회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순순히 따라갔다고요. 그 믿음의 시작이 순종이에요. 신앙은 복종이 아니에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그래야만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이비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하는 말을 써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순종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은 항상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 누가 있든지 없든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순종, 페이다르케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것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앞뒤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안에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스스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고민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여 따라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복종은 있을 수 없어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남신대 회원님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뭐예요? 자의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동의가 되어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말 따르십시오, 말 들으십시오 하는 복종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는 것, 이것은 사이비 이단이나 하는 일들이에요.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역시도 여러분 스스로 자의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운영정관이 있어요. 운영정관 제2장 교회의 정신 제4조 양심의 자유라는 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심으로 누구든지 성경에 어긋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에 속박을 받지 않으며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교회 운영 정관, 교회의 정신 제4조 양심의 자유. 신앙인들은 그래요. 신앙인들은 맹목적으로 잘못된 것에 추종하며 거기에 순응하며 살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양심에 따라 내 양심은 주님만이 주재하시는 양심으로, 성경에 어긋난 신앙이나 예배나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에 속박받지 않아요. 우리는 복종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한다고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일에 순응할 때,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 축자 영감설, 그때 1950년대 축자 영감설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됐어요. 성경 말씀은 한자도 틀리지 않아. 시대와 상황, 각 나라와 문화와 생활 습관, 정치적 의도,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 하는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민할 것이 없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우리 교단이 예장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성서 해석에 대한 자율적인 그 교리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풀어내어서 성경이 본래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서 해석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 해석에 훨씬 더 깊은 조예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어긋난 성서 해석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종만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놓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건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의 정신, 양심의 자유란 그 날에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자유, 스스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페이다르케오, 이 순종의 의미를 거기에 집어넣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이 일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본래적인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갑니까? 교회는 맹목적인 복종을 강조해요. 따르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나왔으니까 따르십시오. 그래요. 말씀에 나와서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여 동의가 되고 양심이 움직이면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말에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면 얼마나 쉬워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리와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르쳐 줘야 되고 스스로 선한 양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헌신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헌신이 뭘까? 그저 내가 주 앞에 주님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어떤 누구의 어떤 지도자의 말에 그저 따르는 나의 모습이 헌신일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복종을 원하지 않아요. 맹종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순종을 원해요.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 이게 정말 헌신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남신도 회원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본래적인 순종의 의미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순종의 대상을 정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어디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늘 더 앞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아무개 집사야 너 왜 요즘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왜 주일 예배 밥 먹듯이 빼먹니? 너 왜 요즘 기도하나니? 매일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너의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삶 전체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20대 젊은 나이에 사선을 넘나드는 고난의 길을 그가 걷게 되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별동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거든요.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도 했고요.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나라에 피신해서 살아야 했고,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한 엔게디 광야 같은 그곳에서 삶을 연명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을 다윗이 살아요. 그때 자기의 모든 고난의 원인인 사울이 자기 손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어요. 사울이 어느 날 엔게디 광야 그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 그 다윗에게 그 모르고 그냥 뒤 볼일 보러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자기의 온 고난과 역경의 원인자였던 사울을 단방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요. 결론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엔게디 광야 혼자 단 둘이 무장 해제된 상태인 사울이 화장실에서 급해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을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원수 같은 사람 죽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또 두 번의 기회가 또 오는데 다윗을 쫓아 사울과 부하들이 광야에서 지쳐 모두가 다 밤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사울의 부하들이 다 지쳐서 자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 간 간부 그 부하 아비새가 다윗이여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의 모습 보십시오. 다 자고 있습니다.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끝장납니다. 가서 처치합시다 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착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순종이 뭐예요? 순종, 좋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힌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고민해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맹종하므로 복종하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간순간 생각해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순종은 말씀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순종은 뭐냐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민하여 판단하여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사울 왕 용서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근원지인 사울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살려준 거예요. 다윗의 성품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시도 짓고 시편도 짓고 뭐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 같죠? 다윗 사실은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발이 다윗이 보낸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빵이나 고기를 주겠느냐? 너희들 어디서 왔어? 하면서 다 내쫓아요. 그때 나발의 이야기를 다윗이 전해 듣죠. 나발과 다윗의 관계가 뭐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무리 600명이 나발의 양 3,000마리, 염소 7,000마리를 보호해 줘요. 다른 사람들부터 보호해 줬다고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노발대발하여 군사 400명을 무장시켜요.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정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선포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에게 사랑이 있나요? 어떤 인내가 있나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고요. 다윗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성품 좋은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 늘 고민하며 살아요. 결론적으로 나발을 죽이지 않죠.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발을 죽이려고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쳐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오죠. 26절에 그래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말해요. 아비가일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 막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모든 군사를 한 번에 접어요. 다 물리쳐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아니면 너희 다 죽었을 거야. 너희들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신앙인의 순종은 거기에요.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자꾸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윗처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으로서 사울 무서워한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남신도 회원과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말씀하십시오. 내가 목사님 말 듣겠습니다. 내가 리더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서 연태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로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종과 순종을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결단해 내셔야 돼요. 자의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순종할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정해졌다면 하나님을 먼저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이 늘 순간순간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좋은 기회가 있어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하신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불러서 두 가지를 지시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딱 두 가지. 하인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말 듣고 6개의 돌 항아리에 하나하나 물을 채우는데 특이한 장면이 있죠. 뭐냐면 물을 채운 것이 아니에요. 아구까지 채웠대요. 아구까지. 끝까지. 그냥 적당히 채우면 되잖아요. 그냥 포도주가 담긴 것만큼 채우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아구까지 채웠어요. 순종은 거기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복종이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이면 그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영국의 존 웨슬러의 그 목사님이 계신데 1741년입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참 유명한 설교를 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 설교문을 다 읽죠. 무슨 설교냐면 거의 크리스찬,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이에요. 거의 크리스찬.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존 웨슬레가 설교를 해요.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존 웨슬레가 그거 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데 아그리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 됩니다. 거의 될 뻔했는데 안 돼요. 존 웨슬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쭉 해내요. 거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거의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처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구까지 채워내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학에 합격할 뻔한 사람을 대학생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가운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복종은 우리로 하여금 거의 크리스찬이 되게 해요. 그 말 들은 것 적당히 그만큼만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순종할 대상이 하나님으로 정해졌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종의 본래적인 의무예요. 남신도 회원도 있고 여기 여러 사명 감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면 갈팡지팡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 누구 보는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헌신과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구까지 꽉꽉 채워내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게 진짜 본래의 순종의 의미예요. 순종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종들처럼 아구까지 물을 이빠이 채워야 돼요. 거의 채웠네. 가득 채웠네. 이것이 아니에요. 가득 채워서 넘칠 만큼 아구까지 채워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순종만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하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끝까지 순종해요. 끝까지. 왜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정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100% 최선을 다해서 했으며, 그리고 끝까지 그 명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정한 그 순종에 자의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종들은 보이고 있어요.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 물을 향해서 포도주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채웠습니다. 꽉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쯤 되면요, 할 얘기 많죠. 예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원한다니까요.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논쟁과 변론을 초월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했다 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변론하고 논쟁을 피는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물인 줄 뻔히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헌신이고 그리스도의 진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복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종이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순종할 대상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끝까지 100% 완벽하게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다고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어째서 그래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가 정했으면, 내가 자의적으로 순종하기로 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어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리고 성을 돌아요. 도는데 전쟁 준비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르래요. 그냥 돌아. 모두가 다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쟤들 바보야, 멍충이네, 왜 돌아? 처음에는 긴장했겠죠.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근데 돌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그렇게 해서 6일을 돌아요. 7일째 7번 돌아요. 그러고 나서 소리를 지르래요. 참,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지금 우리가 이거 할 때 아닙니다 라고 다 말할 만하다고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따라가요. 왜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가 자의적으로 내 양심에 따라 결단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따라가요.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지더라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대요.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내가 자의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동의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상을 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양심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정해졌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마다 사사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묻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기회여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가 막힌 방법이어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죠. 이게.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끝까지 아구까지 이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실의 모습,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의 모습을 우리가 주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누구 보니까 누구 보라고 이런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신앙의 깊은 결단들이 일어날 때 진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오늘 남신도 회원 여러분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배웠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누구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관계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는 일들, 생각하는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저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일들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 말 안 들었다고 소리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며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잔치상은 사람들이 기겁하고 환호하는 것으로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립니다. 뭘 기겁하고 환호했어요?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 자리는 잔치가 아주 풍성해졌어요. 좋은 포도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큼 큰 성공이 없죠. 잔치가 완벽하게 성공한 거예요. 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종들이 주 앞에 순종했거든요. 순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고 성숙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뭘 이루어서 욕심껏 뭐 조금 취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성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과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뭇잎들이 다 색깔을 변하고 나무들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였기에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상황과 형편이 여러 가지 계절마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나무들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하루 주님을 고민하며 충실히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늘 믿음과 신앙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그 유를 내거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소 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 안에 참 순종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그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뭘 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소소함에 있어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풍성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도 역시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오묘하고 달콤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며 하루하루 귀한 열매를 맺어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